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란 인물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한 청년으로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고요, 8장에서도 깜짝 등장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 성과 광야를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빌립도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졌던 사울이 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이 시작됩니다. 8장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그들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 신자들을 단지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유대 전 지역에 사는 신자들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염병자들로 여기면서 예수에 대한 추종 세력의 근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훗날의 사울은 이때, 그러니까 회심한 뒤에 사울이 과거에 그렇게 잔혹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격렬히 박해했던 자신의 그릇된 열심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리고 그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가 스스로 박해자였다고 시인한 구절들을 보시면 기독교의 반대 입장에서 얼마나 극렬히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과 방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 그릇된 방향성이 틀어진 열심은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은커녕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삼켜버리는 악 중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울의 교회에 대한 반감은 1절에 단번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엠프네오라는 단어로 내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갖는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쓰였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자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흡사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용, 아시죠? 용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풍기는 걸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랍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헬라어로 숨쉬다라는 말은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는 것을,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써 있는 거죠.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신생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박해하기로 결심한 것에 이제 사로잡힌 게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릴 때 공격하기 전에 콧바람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았다는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 성난 황소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내달리기 전에 땅을 구르면서 뒷발질로 또는 앞발질로 그러니까 발목을 꺾어가면서 땅을 팝니다. 시멘트 바닥이라도 화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팝니다. 그렇게 땅을 구르며 콧바람을 일으키며 언제라도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마치 성난 황소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도 일주일은 좋게 걸리는 그 거리를 겁없이 달려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을 최초의 목적지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다메섹은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가장 역사가 깊은 도시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성경에도 자주 등장한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아람 왕국의 도성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도시 중 기독교인이 있다고 알려진 그 첫 도시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일찍부터 유대인의 이민이 많았기 때문에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회심한 사람들도 모였고요. 그러니까 회당도 많이 있었죠. 각 회당은 회원들에 대한 징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의 스승 가말리엘의 인맥에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의 회당과 손을 잡으면 최소한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만큼은 한 방에 손쉽게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사울 자신에게는 기독교인들을 직접 체포하고 처형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갈 정도면 사울이 유대 명문 가문 출신으로 상당한 이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얼마나 지능적인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정관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 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직접 다메섹에 가자마자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카베오 1서 15장 21절에 인용한다면 본국으로 송환할 권리를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데려오기만 하면은 더 합법적인 권한으로 마음껏 기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가 유대인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등에 지고서라도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는 사울의 열심은 특심입니다. 2절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도는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이며 영광받으신 주님이요 구원자임을 믿는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그 도에 대한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그 도라는 것 아시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평소에는 붙잡았다가도 어떤 상황일 때는 회피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는 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따라붙는 그 현상과 상황과 단어들이 살벌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비방이 따라붙습니다. 소동이 따라붙습니다. 박해가 따라붙게 됩니다. 결박이 따라붙게 됩니다. 감옥이 따라붙게 됩니다. 순교.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행복하게 말씀 듣고 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가급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도라는 용어의 이면에 어떤 참뜻이 담겨 있는지 안다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장 17절에 가보면 그 도를 구원의 길, 구원의 도로 설명합니다. 그 도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인정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17절에 가보시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즉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5절에선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도를 따르게 되면 말씀드렸죠. 비방, 소동, 박해, 결박, 감옥, 순교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따돌림을 비롯한 온갖 불이익 등이 언제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저희 학생 하나가 쓴 기도 제목을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시, 비판받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다닌다고 무시, 비판받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몰라서 미안하더라고요. 힘들면 말이라도 하지, 기도해달라고.
명심하십시오. 그 도는 세상의 도가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가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 I'm sorry. 빌리 훈련. 이 마음이 이렇게 급해요. 회심 했나 모르겠어. 빌리 훈련. 욕처럼 들리지? 빌리 훈련은 지속되고 우리의 전도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으로 가시는 그 옆에 벽면에 저도 부서 설교 자주 인용합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소리를 들어도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천천히 읽으시라 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사울은 군사들을 대동하여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이제 시작입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모르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모르죠. 그저 기독교인들 무더기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다 보니 어느덧 이제 다메섹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태양빛보다 강하여 인간으로서는 감히 눈을 뜰 수 없게 할 만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마주한 이 사건은 사울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페리아 스트라프토, 이게 사방을 번쩍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한밤중 새벽이라도 대낮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사방을 번쩍 비추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딱 2번만 쓰였다는데요, 한 지역 전체에 빛을 발하는 천둥과도 같은 번쩍임을 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빛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급작스러운 출현입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간이 거부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주권을 강조하며 사울이 보는 모든 것을 밝히 비춰서 환하게 보게 합니다. 사울의 일행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오직 사울만 하늘로부터의 빛을 보았다고 하죠.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 임하면, 빛 한번 비추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말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내가 윽박을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동행자들은 7절에서 언급하다시피 소리만 들었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어안이 벙벙하니 멍하고 서 있을 따름입니다. 누가는 3절에서 6절까지로 이제 사울의 반응만 집중 조명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사울에게만 비춘다는 거죠. 갑자기 발길을 멈춘 사울, 더 이상 앞으로 일보도 전진할 수 없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호기가 대단하고 객기가 충천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사울은 체면을 지킬 새도 없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고꾸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한낮에 자결하는 태양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인간이 어찌 태양을 만드신, 창조하신 빛 자체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죠. 살아있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늘을 가르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육신의 귀를 통해 들어와 그토록 완악하고 무자비한 사울의 영혼의 고막을 때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만 바꿔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격앙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주로 나타낼 때 이름을 2번씩 불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 15번 정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야고바 야고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도 2번 부르셨고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불수레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신약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살짝 꾸중하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부분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분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일 때, 절체절명의 상황일 때 2번씩 불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은 몰라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율법에 능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건은 이거 눈은 지금 감고 있지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 구약의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다. 지금 내가 그 사건 앞에 있구나, 그 상황이구나, 두려워하는 거죠. 호칭부터가 달라지잖아요. 대체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하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박해하다라는 이 디오코 단어가 4절과 5절에 연이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뭐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들리십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두 손 들고 자복하며 자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지금 행하는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맞냐? 네 고집 아니냐? 네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 아니냐? 네 직분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게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나도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넌 거기 죽은 목숨이다, 끝났다, 내가 다른 애를 찾아서 사용하겠다 하면 물고기 뱃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저는 앞에서 뒤에서 딴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고 하니,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도 한 10여 년 제가 목사의 길을 안 오려고 했습니다. 내동 기도하는데도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데, 내동 아까 전에도 기도하는데도 뭐하러 목사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하고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오늘이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큰 미련도 없고요. 목회가 특권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닌 것 같으면 내려놔야죠. 나는 가리라 실컷 찬양하다가 내적인 소명은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있는데 가기 싫은 거죠, 이 길이. 나는 가리라 찬양하면 제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사명 찬양하면 제가 그 찬양 나오자마자 입을 닫아버려요. 안 갈 거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죄인 중에 괴수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안 합니다. 했다가 괜히 하나님이 나중에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는 마음껏 부릅니다. 왜 앞에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뒤 돌아서면 우리 행동은 달라지는 것이죠. 사울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연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또 자신들을 믿고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십니다. 자신과 한 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발흥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훗날의 바울의 기독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가보시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건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 언행심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진심으로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과 입지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는지 말입니다. 걸림돌이라면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 걸림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뽑아내버리십니다. 아니면 밟아서 지면 아래로 그냥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디딤돌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두고 보면 압니다. 주님 음성이 들릴 때 멈춰야 되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밝히신 다음에 곧장 사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서 그가 행할 것, 즉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울이 이제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발적으로 박해 활동을 해온 사울은 이제 자신에게 행할 것을 말해줄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든 길에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로부터 회심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걸 보면 회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요, 완악한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쥐락펴락하며 한다면 그 회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브루스라는 학자는 사울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회심을 경험했는데 이는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경험하게 될 모든 삶과 행위의 지속적인 목적과 방향을 결정한 경험이었다고 다소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회심 사건 이후 사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회심은 지식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눈이 먼 상태가 최소 3일은 갔죠.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사울이 한없이 작아져만 갑니다. 사울에게 이 짧은 며칠의 기간은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을 되새기는 거죠. 내가 지난 30년, 40년, 50년, 60, 7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숙고하는 시간이자 이제는 장차 걸어갈 사명의 길을 재정비하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눈하고 별개잖아요. 이렇게 식성을 보면 그건 아닐 텐데,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충격의 강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입맛이 달아났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욕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하시고 나서 지금 사역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울은 처음 다메섹에 가려던 동기와 목적이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에게 체포할 권한이 찍힌 그 편지를 받아 휘파람을 불며 달려가던 그 박해자 사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이방 세계에 전하라는 하늘의 사명을 위임받은 증인 사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우리에게 내려주신 임무 뭐죠? 사명이죠. 그 부르심은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인물을 초월하는 겁니다. 무엇을 좇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설 중에 역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던 그 다메섹 그곳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19절 이하를 보시면 음식을 먹고 이제 기력이 회복됩니다. 사울이 이제 눈도 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즉시로 각 회당에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죠. 나중에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은. 또 역설 중에 그 절정이 뭔 줄 아세요? 역설 중에 역설은 그 박해자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있네.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이라면 그 역설의 절정이 23절과 25절 나중에 보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 생명의 위협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야만 하는 지경에 기꺼이 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원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 미국의 스미스 목사라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회심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분필 하나를 들고 당신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안에서부터 회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뭐죠? 동그랗게 원을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 자신이 먼저 회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자원했죠.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소식 듣고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 회심은 그토록 경멸하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회심의 절정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계시냐는 거죠. 말씀과 나의 주장이 충돌할 때 내 자신을 꺾고 내가 깨지기를 기꺼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요, 되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려는 사람은 아직 회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회심하지 못한 분 계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길가에서 십자가 주변만 서성이시겠어요? 언제까지? 다른 저기는 사순절이라 하고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해서 책들도 나오고 여러 감동이 되는 구절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부담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가 기쁨이고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수십 년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 일 아니라서 저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극적으로 예기치 않게 변화된 회심입니다. 이 사실이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며 격려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잔혹한 박해자, 그 사람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 박해자 사울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그깟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수십 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과 그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의 만남을 성령께서 중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둘러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도는 갈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숙고하시면서 나의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해 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찬양하실 때 갈보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갈보리, 그 거친 십자가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갈보리로 오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찬양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